이 부메랑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인생이 마치 이 부메랑과 같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 보면 자기가 한 말, 또 자기가 살면서 한 일, 또 자기가 살면서 이제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일, 그리고 사람과 사람,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교훈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법칙이죠.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건데 이게 바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의 이 야곱, 아버지 이삭이 늙어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되니까 이제 건강이 좋지 못했죠? 눈까지 어두워졌습니다. 그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큰아들 에서에게 너 내가 축복을 해줄 텐데 축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야. 밖에 나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염소를 잡아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이삭은 큰아들한테 에서한테 주고 싶었거든요. 장자권을. 그래서 에서한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고 그랬는데 이 에서가 출발하기도 전에 야곱이 그만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달받고.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야곱은 어머니의 제안대로 에서처럼 꾸며야 되니까 에서의 피부를 만들려고 잡은 염소토를 몸에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이제 이삭 아버지를 속이러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을 빼앗았죠. 그 후에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다른 아들들은 다 들판에 양치러 내보내도 이 요셉은 나가지 말고 너는 내 곁에 있어라. 자기 곁에 있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요셉한테 오랫동안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 소식을 네가 좀 가서 알아보라. 심부름을 보냅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그 옷에다가 피를 묻히죠.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를 그 피 묻은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옷이라고 보여줬죠. 그 야곱은 굉장히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서 애통합니다. 외삼촌도 그랬죠. 야곱한테 양과 염소를 치는 그 품삯을 여러 번 속였습니다. 염소로 아버지를 속이더니 염소로 자식들과
외삼촌에게 속게 되는 부메랑이 되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것이에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우리가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서 형인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시장기를 느낄 때 팥죽한 것으로 이 장자권을 사게 되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빌어주는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는 이미 늦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가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주손으로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도 그래요. 야곱이 베델까지 왔을 때 해가 졌어요. 하늘을 지붕 삼아 돌을 베개 삼고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과 땅으로 연결된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야곱은 처음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하신 이 말씀을 그 후에도 늘 잊지 않고 믿고 살았단 말이죠. 이건 그 믿음대로 야곱,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지켜주시죠. 야곱이 누웠던 땅이 야곱의 땅이 되게 해주십니다. 야곱의 자손이 동서남북에 가득 차게 됩니다. 또 약속대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더니 그야말로 부메랑처럼 돼가지고 믿음대로 자신에게로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심어서 믿음대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살다가 2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이 그 형 에서의 가슴에는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어디로 달려가요? 야복강이라는 곳으로 달려가죠. 뭐하러? 기도하러 갑니다. 거기 가서 밤을 새우며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 아니 뭐 다른 어떤 기도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라고 밤새도록 매달려 기도한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하고 씨름하듯 할 때에 야곱이 천사를 붙들면서 놓지를 않았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리죠. 그래서 그때 이 천사가 어쩔 수 없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고 그 후부터 야곱은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저는 불교자가 되어버리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행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이 천사와 야곱의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도 강경하게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야곱의 절대적인 기도는 뭐예요? 응답의 부메랑이 돼서 애굽의 형 에서의 분노가 사라지게 만들고, 그게 사람 힘으로 되겠어요? 형 에서의 분노가 사라지게 만들고, 그야말로 기쁨과 감격의 상봉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베델의 은혜를 처음 했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어졌죠. 그것이 바로 부메랑의 법칙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가 하는 그 어떠한 것이 헛된 것, 쓸데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에서 줄줄줄줄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행하였었던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다 어떻게 됐어요?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기의 복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따라서 하십시다.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하자. 복 받을 짓을 해야 복도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는데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복 받을 짓을 하지 않는데 복을 받겠습니까? 밭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처럼 믿음으로 복 받을 짓을 하고 기도의 씨를 심어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와 복을 받고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 받을 짓을 하느냐, 어떤 것이 복 받을 짓이냐,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느냐, 선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이 천지만물만은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법칙을 함께 두셨죠. 이를테면은 지구를 만드실 때도 단순하게 그냥 이 땅덩어리만 만드신 게 아니라 지구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공전과 자전의 그런 법칙과 질서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밤이 지나가면 낮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은 수증기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서 구름으로 모아지게 되면 다시 비가 돼서 땅에 내려온단 말이죠. 사람을 만드실 때도 우리 모든 조직과 기관들을 하나하나 그야말로 성경의 말씀처럼 신묘막측한 법칙과 섭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법칙들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또 자연 속에는 이런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이 우리가 살기에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두신 이 법칙들을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걸 찾고 발견해서 활용하는 것이 과학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물을 심으면 꼭 그 심고 뿌린 종류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을 심은 데에서는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에서는 팥이 난다는 것이죠. 이 땅이 생긴 이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칙이 절대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법칙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신약 성경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이 다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이번에 에티오피아 선교 가는데 여러분들 찬조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성껏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에티오피아 선교 잘 다녀오십시오. 이런 것이 뭐예요? 심는 거. 그런 것이 심는 거야. 이를테면 그런 것이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막 식사 준비하고 반찬 또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말이죠. 교회 청소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이웃의 주변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 다 그것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심는 것이, 뿌리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분명 축복의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신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칙. 여러분, 세상이 왜 점점 악해져 가고 있을까요? 이 법칙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한 것, 좋은 것을 뿌리고 심어야 되는데 악을 심으니까 점점 더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려워지고 또 어지러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 6장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람이 심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있다 그랬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악한 것을 심는다는 것이죠. 불의와 불법과 죄와 악을 행하고 미움과 증오 가운데 세상 것만을 욕심부리며 사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삶은 무엇을 거둔다 그랬어요? 썩어질 것밖에 못 거둔다 그랬어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그렇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워가지고 의와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삶에는 결국은 무엇을 거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에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과 똑같은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법칙.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당연히 복 받을 씨앗을 심어야죠. 선한 일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의 부메랑이 된 그 씨앗이 부메랑이 되어서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언제냐? 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조희준이가 지금 5살인데, 야, 너 언제 커? 나도 너한테 너 빨리 커서 너한테 용돈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우리 이은혜 집사가 이준이 앞에 턱을 괴고 앉아서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 보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해라. 근데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룸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거 뭐예요? 결국은 기다려. 언제까지? 준이가 다 클 때까지. 그래서 다 크게 되면, 때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루어진다. 네가 정성을 다해 키워준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보상받게 될 것이에요. 저도 우리 아들을 열심히 키웠어요. 정성을 다해 키웠죠.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냥 오지 않았어요. 과자를 이만큼 사갖고 왔어요. 아버지 먹으라고.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했습니다. 오늘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그것이 언제인지 또 어디서인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맺혀지게 되고 거두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못 믿게 해요. 하나님의 법칙을 못 믿게 만들고, 믿지 않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들고, 무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뻔히 아는 법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기로부터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게 하고 방해가 되고 가시가 돼서 한없이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더욱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선교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복받을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뭐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율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시편 126편에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선한 것을 심어야 되고 심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되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메랑처럼 이렇게 되갚아 주셨다, 되돌려 주셨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도록 증거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격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그 법칙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거나 또는 차라리 관심도 없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반드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법칙을 기억하고 깨달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심어 의의 선물을 거두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